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연합인데요. 정확히 말하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타이밍에 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침례식을 6월 초에 할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오늘도 우리 침례 받으실 분들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침례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가장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의미는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안에서 일어난 일, 우리에겐 보이지 않는 일인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그 하신 일을 겉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을 제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이 침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의 그럼 연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금 성령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적용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써 응답을 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오는 유익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들에 대해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공부 마칠 때까지 아마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세보니까 이제 4번인가 남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벌써 여기까지 와서 조금 더 하면은 금방 끝납니다. 다룰 주제들이 아직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시간이 왜 이렇게 되지 싶은데요. 네, 어쨌든 맞춰서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가 갖는 유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근데 이 믿는 자와 그리스도와의 이 관계에 기초해 있습니다. 이 믿는 자와 그리스도의 친밀한 관계, 그 관계를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여러 다양한 관계들을 그냥 이렇게 통칭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연합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죠. 이제 뒤에서 연합과 관련된 표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제 그러한 표현들을 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연합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사람들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연합이 된다는 걸까? 그리스도하고 내가 이렇게 좀 적절히 섞여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고 이 육체만 남아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좀 운전하는 것처럼, 마치 자동차나 이렇게 비행기를 운전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식의 연합을 생각하는 것들도 있고요. 이제 그러한 식의 좀 우리들의 생각에서 이 연합이라고 할 때 좀 막상 그게 뭐지? 이제 그런 표현들 많이 쓰기는 하는데 막상 그게 뭐지라고 하면은 그게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와 믿는 자의 연합, 혹은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연합이라는 것은 결국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아주 친밀하고, 그리고 아주 친밀해서 서로 동일시되는 그러한 관계를 말합니다. 서로 하나 돼서 동일시되는 관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고, 내가 한 일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되고, 이제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친밀함을 말합니다.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특별히 생각을 해보면은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올려져서 하늘에 앉히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연합에 있어서 이 4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연합과 관련된 성경의 표현들을 좀 중심으로 이 연합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연합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서 또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특징과 적용을 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살펴볼 생각입니다. 연합과 관련된 표현은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저 위에 있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안에. 어떤 차이인지 아시죠? 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러니까 믿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있다라는 표현도 씁니다. 저 두 가지가 이제 연합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사용되는 표현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도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같이, 이건 제가 띄어쓰기를 고민을 했었는데 붙여 쓰는 게 맞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처럼이라고 의미할 때 붙여 쓰는 게 맞죠? 네, 그리스도 가치를 띄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네, 다행입니다. 예, 그리스도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이제 그러한 것이 이 연합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 안에와 그리고 그리스도가 안에, 이 두 표현은 아주 비슷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꼭 뭔가 이렇게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이것이 이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아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수학을 배우신 분들은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 포함 관계라는 것이 있죠. 그 집합에 보면 포함 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고 그리고 B가 A에 포함되고 그러한 표현들을 쓰거든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려면 결국은 A하고 B하고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보다 더 크거나 그렇게 되면 서로 그렇게 포함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꼭 수학적으로 그리스도하고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야, 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동일시 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혹은 하나됨에 대해서 말을 하는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표현이 같이 나오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5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 표현 때문에 사실은 이 당시의 사람들도 많이 이 말이 걸림이 됐었죠. 저 사람이 누군데 자기 살을 우리한테 주고 자기 피를 우리한테 줘서 먹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당시의 사람들도 이 표현 때문에 좀 걸림이 됐었었고, 그리고 이 이후에도 사실은 이 표현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들이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다, 그런 오해들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친밀한 관계에 대한 표현. 이것이 우리 이제 가끔씩 그 성찬하고 연결지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성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가만히 보시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성찬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성찬 예식하고 이렇게 조금 건너 가면은 이렇게 연결 관계를 찾을 수 있기는 한데, 직접적인 연결 관계는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까요? 예수님의 구속사역,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건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자들,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 거죠.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 안에 거하는 거고 나는 그의 안에 거하는 거다, 즉 연합하는 거다, 그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여기서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너희가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3절에서도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연합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영적인 침례다라고 불러요. 영적인 침례다. 그래서 그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침례에 대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물 속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물로 받는 침례를 물침례라고 한다면, 이 그리스도로 받는 침례를 영적인 침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거 이제 많이 보셔서 지겨우시죠? 제가 매번 이걸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때 하시는 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부르심과 회심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이 사실 칭의가 와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연합에 대해서 하고 있죠. 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순서를 내가 잘못 잡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결과로서 오는 것은 맞습니다. 결과로서 오는 것은 맞는데, 그 결과로서 오는 중에 하나라고 보기보다는 저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연합에 대한 얘기들을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 뒤에 오는 우리가 칭의를 얻고 양자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화와 견인 그리고 영화까지 이르는 것, 저 모든 이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유익들은 사실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구원의 한 결과 혹은 한 측면으로서 얘기하기보다는 이 구원과 관련된 모든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그러한 좀 더 광범위한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과거로 가면은 영원 전까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관련되어 있고요. 미래로 가면은 영원 후까지 이것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모든 것들도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연합을 조기 하나에 놓기보다는 이렇게 네모를 크게 해서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제 누가 물어보면 아시겠죠?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뭐 하시고 성령께서 뭐 하셨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아실 거예요.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선택하셨고, 성자께서 속죄하는 그 일을 실행을 하셨고, 성령께서 오늘날의 각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요, 이 성부께서 계획하고 선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개개인에 대한 구원의 그런 계획들을 이미 창세 전에 다 세워놓으셨죠. 그렇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실 때 그 계획을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애초에 처음에 이 계획을 세우실 때 이미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냥 우리를 일단 선택을 해놓고 나중에 그리스도가 너네 와서 구원할지도 몰라, 그런 식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오는 것은 이 성자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과 관련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 우리를 구원하는 일과 관련해서 하신 일,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일,
대해서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요.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이러한 일들을 구원과 관련된 일들을 하실 때 그 안에 이미 그들이 있었던 것으로 하나님은 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순종의 삶을 사셨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순종의 삶, 거룩한 삶, 죄가 없는 흠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근데 그 삶을 누구의 삶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무슨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죄를 짓는 흠이 있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고 있죠. 그 삶을 누구의 것으로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그 삶을 예수님의 것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그러한 죄악된 삶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것으로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았으면 그것에 대한 형벌로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맞는 건 거죠. 그것이 당연한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 형벌의 죽음도 우리가 우리와의 그런 연합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죄만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돌아가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때 같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에 들어가신 것, 그것에 있어서도 믿는 자들은 다 연합해서 함께 거기에 동참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다는 말이 조금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높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영광에 들어가게 그렇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 일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보십니다. 성경 말씀들을 좀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제가 일부러 킹제임스 흠정역을 여기다 썼는데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표현이에요. 영적인 침례에 대한 말인데,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만 침례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무언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침례라고 생각하시면 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물 침례가 있는 거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침례가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입은 그리스도의 옷이 무엇이냐? 로마서 5장 19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바로 그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의로우심, 그 옷을 우리들이 입게 되는 건 거죠. 이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올 때 예수님의 그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건 거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이전에도 죄를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이 죄악된 삶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이러한 형벌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그렇게 보십니다. 소리가 나오나요? 일부러 줄인 건가요? 커서? 잘 들리세요? 네네, 좋습니다. 로마서 6장 6절과 8절에서는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만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죄만 지고 돌아가셨고 나는 예수님하고는 그냥 상관없는,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이제 그 죄에 대한 문제는 끝났고 나는 이제 나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하고 연합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도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얘기는 제가 계속 우리라 그러는데 그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있지만, 그렇죠? 살아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그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같이 죽은 자들로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요. 에베소서 말씀에서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라고 합니다. 여기 말씀들에는 보시면 이제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그렇죠? 앞에선 계속 그리스도 안에 그런 표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하나 더 넘어갔네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가 함께 장사됐고 그리고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런 일들을 마치시고 영광 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건 거죠. 마치 그리스도가 한 일이 내가 한 일처럼 되고 내가 한 일이 그리스도가 한 일처럼 돼서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구속 사역에 우리가 동참한 것으로 그렇게 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죄악된 삶에 대한 형벌도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죽고 부활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광에 이를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뭐라 그럴까 가장 중요한 그런 연합의 부분이고요. 좀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와서 조금 더 중요한 의미, 그리고 성경에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할 때 좀 강조하는 쪽은 사실 이 부분에 있는데 바로 성령님께서 오늘날에 하시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일단 태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그때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의 것, 실제의 것이 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됩니다. 우리가 믿고 거듭날 때에 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새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이 새 생명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련해서요. 그래서 너희가 이러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새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마땅한 삶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여기 말씀드려 보시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사실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런 창조를 하시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으로 우리를 새로 지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성경이 이 새 생명과 그 삶에 대해서 말할 때 강조하는 것이 이 부분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새 사람.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이 나라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건 거죠. 완전히 새로운 사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 오랜만에 나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예전에 내가 이랬는데 지금의 나는 이렇고 어떻게 너는 그렇게 새 사람이 됐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찬양을 하나 할 건데요. 반주하실 분이 안 계신가요? 네, 찬양이자 있네요. 다행입니다. 어떻게 새 사람이 되는지 이 찬양을 하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새 사람이 되는지. 436장. 침례식 때 부르면 좋겠죠. 그렇죠. 예, 같이 특송으로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가 달라졌어요? 예전하고 뭐가 달라졌다라고 말하나요? 네, 새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새 사람이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치관이 변했어요. 그렇죠? 어디에 있죠? 네,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렇죠? 예. 이전에는 내가 좋게 생각하고 되게 값지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런 값이 없이 느껴지는,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 된 거죠.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또 모두 바뀐 것 같아요. 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합니다. 관계가 변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정말로 미웠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오히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그곳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원수들이었죠. 가서 그 사람 죄인들이었고, 가서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다 잡아 죽여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곳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됐어요? 바울의 형제들이 됐죠. 바울의 친구들이 됐죠. 그런 관계가 변합니다. 또 뭐가 변하는 것 같으세요? 네, 찬송. 네, 찬송. 아, 산천이 변했다고? 아, 네, 산천과 초목이 새 것으로 보이는 이유는 뭔 거예요? 내가 변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매일 보던 산이고 매일 보던 초목인데, 그것이 이제 새롭게 보이는 것은 내가 변해서 그런 거죠. 내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있던 산, 그냥 있던 나무들인데, 이제는 이것이 내 아버지께서 지으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러한 것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되죠. 네, 그러한 것들이 바뀝니다. 찬송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렇죠? 찬송을 부르고 뭐 뒤따라가고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겠다. 마음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이 바뀐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렇죠? 이 마음에서 무엇을 원하느냐가 예전과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죄인과 원수가 친구로 변하고, 그리고 이 가치관이 변하고, 혹은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들이 변하고, 그러한 많은 변화들이 찾아오는데, 그러한 변화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제는 이 예전에 있었던 그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안에 있고,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우리들이 변해가는 건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소원이 궁극적으로 변해요. 물론 이 마음이 변한다고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 순간에 확 다 바뀌면 좋겠지만 꼭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언가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천천히 찾아올 수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는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달라진 거죠. 예전 같으면은 이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영원히 살겠다, 날마다 내가 이 예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겠다, 주와 함께 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험하고 멀면 나는 가지 말아야 되는 사람인 거죠. 내가 굳이 그런 길을 왜 가?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갈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여기 이제 주라고 표현하는 이 주를 따라갈 때 나에게 뭔가 좋은 게 있고 뭐 그랬을 땐 내가 따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난 따라가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의 상태였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우리가 주님의 새 생명을 얻게 되면, 그러면은 분명히 이러한 것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회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이것이 당연한 결과가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개념에서 이 구원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변화라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 안에 새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고,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고,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내가 영원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내일도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찬송가 가사가 좋아서 오랜만에 같이 불러봤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이 찬송가를 제가 살짝 봤는데 한국 사람이 가사를 쓴 것 같았거든요. 언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냥 그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실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쓴 거죠. 성경에는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요,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지금은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해요. 죽었다. 얽매이는 게 뭐죠? 우리를
묶어놨던 것, 그렇죠? 우리를 묶어놔서 우리를 주장했던 것,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지금은. 예. 과거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살아 있었을 때는 그것이 이끄는 대로 내가 갈 수밖에 없었었는데,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못 하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이라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또 이렇게도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말할 때 단순히 그런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욕과 탐심, 이 과거에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 내가 원했던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던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도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된 거죠. 과거에 나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던 것, 그래서 내가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되겠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었던 것, 그리고 나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었던 그 수많은 것들, 내 속에 있는 이런 탐심을 일으켰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그냥 죽고도 끝난 게 아니라 죽었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전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과거에 나에게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을 내가 원하고 하는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어리석게 보이고 걸림돌처럼 보였던 그러한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가장 매력적이고, 다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그것 하나는 내가 꼭 가지고 싶은, 그것 하나만은 내가 절대로 이 세상을 다 준다라고 해도 바꾸고 싶지 않은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보이는 거예요. 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죄와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하늘에 속한 것들, 이 하늘에 속한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곳에 나와 하나가 된 바로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렇게 연합한 자들이 되죠? 믿음으로, 그렇죠. 예, 은혜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이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큰 개념으로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구원의 시작에 있어서부터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실제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함께 한 것으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오늘날에 그것이 우리 것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는 과거의 삶이 아니라 온전히 새로운 그러한 생명으로서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요. 한 4가지 정도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쪽 왼쪽 끝에 있는 거는 뭔 것 같으세요? 집, 건물, 건물이고 그 아래는 아시겠죠, 그렇죠? 포도나무, 포도나무와 그리고 가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거는 결혼, 남편과 아내,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건 뭘까요? 네, 머리와 몸의 관계로서 말을 합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서는 이 건물로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교회에 대해서 너희가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건데, 근데 그리스도가 그 터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들이 터가 되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들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이 교회의 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시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돌이에요. 예, 가장 기준이 되는 돌을 놓고 거기를 시작을 해서 각을 재고 건물을 올리게 되는 가장 기준이 되는 돌을 모퉁이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놓고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교회에, 그러니까 진리인 거죠. 그 진리의 터를 놓았고 그 위에 너희가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인 거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결국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터가 되시고 우리가 이 믿는 자들이 그 위에 건물로서 지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건물은 그 기초에 의존해야 되죠. 그렇죠?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기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른 기초 위에 바르게 설 때에 건물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관계 속에 이 예수님과 있다라는 것을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표현해 보시면 이 기초 위에 처음에 세워졌다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 성령님을 그 다음에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안에서가 계속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바꾸면 이렇습니다. 너희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지어지냐 하면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지어진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가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돼서 이 건물이 지어지고 유기적인 건물이 지어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포도나무 비유인데요. 잘 아시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포도나무와 가지 사이의 관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 포도나무 가지는 반드시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래야만 가지가 가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한 가지 강조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붙어 있는 가지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열매를 맺는다. 그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생명이 없는 가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가지이지만 사실은 가지라고 말할 수 없는 가지인 거죠. 죽은 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가 구원받은 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누구나 다 구원받은 자라면 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가지라는 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가지는 이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일을 합니다. 어떤 가지는 많이 맺을 수 있고 어떤 가지는 좀 적게 맺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전혀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러한 가지는 없습니다. 이 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잘 그 영양분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 열매를 맺는 것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지만 가지라면, 참된 가지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의 비유인데요. 이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만히 읽다 보면은 바울이 지금 이 남편과 아내 관계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지 교회하고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지 막 읽다 보면 헷갈려요. 예, 그럴 정도로 이 둘을 아주, 그러니까 바울은 아주 가까운, 아주 비슷한 그런 예시로서 생각을 했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마치 결혼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좀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적어놓은 31절과 32절의 말인데요.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사람의 그러한 결혼 관계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한 그 말씀인데, 근데 바로 그 뒤에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연합에 대해서 말할 때 바울이 이 무엇을 염두에 두고서 이 말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교회와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보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더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부모는 떠나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떠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하나가 된다. 근데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도 동일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밀하고 그만큼 가까운 관계, 그리고 다른 어떤 무엇과도 공유할 수 없는 관계의 친밀함이 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있다라는 거죠.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아내하고 할 수 있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하고는 못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내가 아내하고는 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는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관계가 그만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친밀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것을 다른 무엇과 공유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아내들에 대해서 이제 그 남편에게 순종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약간 한국 사회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그런 좀 제가 자라면서 느꼈던 것은 왠지 여자는 다 남자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자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지 여자는 남자에게 무조건 다 순종해야 한다, 그런 식의 가르침이 성경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근데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잘못 생각해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내가 순종해야 할 부분들을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그렇게 하게 되면 큰일 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신부고 우리가 아내고 그리스도가 남편 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해야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남편 혹은 남편은 아니죠, 다른 남자, 다른 남자를 두고 내가 그에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교제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좀 쉽고 와닿는 비유는 바로 이 머리와 몸의 그러한 비유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보시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고 동시에 우리는 다른 몸과도 연합이 되어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이 몸에 명령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몸에 생명을 공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몸을 대표해서 모든 일들을 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해 볼 때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 특징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기적인 연합이라는 것, 이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유기적인 연합이 되어 있어서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법적인 연합인데요. 대표로서의 원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가 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생각하면은 간단해. 우리 머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제 손이 하고 제 입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내 입이 한 거고 내 머리가 하지 않은 거다라고 말하면 그러면은 제 몸에 어떤 이상이 생긴 건 거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내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제 몸이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 분명히 이상이 생긴 건 거죠. 이것은 제 머리가 한 것인가 동시에 제 입이 한 일이고 제 몸이 한 일이고 그냥 제가 한 일이 되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것이나 뭐 손을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대표의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연합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생명을 주고받는 그런 연합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연합입니다. 이 영적인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연합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밑에 두 가지가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포괄적인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것이 그냥 어느 일부의 연합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관여되어 있는 연합이에요. 그래서 뭐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하고 연합한 자로서 사는데 뭐 밖에 나가면은 그리스도하고 상관없이 살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연합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연합이어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앞으로 살아갈 것, 모든 것들에 다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연합. 한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뭐 그러지 않겠지만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끊고 싶어도 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정상인데요. 그냥 말을 하자면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연합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포괄적인 연합이 되겠죠. 그렇죠? 네. 잠깐 교회 왔을 때 연결됐다가 밖에 나갈 때 잠깐 끊었다가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거죠. 뭐 아내하고 싸울 때 예수님 잠깐 방에 계시고 저 잠깐 제 육신으로 싸우고 올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건 거죠. 우리가 언제나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한다라는 것, 그것이 이 연합의 특징입니다. 적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흥미로운 것은 이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이 하나님과의 연합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 하나님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합이 되고 그 성령님과도 그렇게 연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성경이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사실은 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도 있는 것이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성령님 안에도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도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앞에서 봤던 말씀들을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다른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즉 성도들과도 연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동시에 이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아주 개인적인 것인데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도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연합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같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같이 될 때 이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더 친밀해지고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 다른 성도들과의 연합도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아닌데 그리스도 같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본받아서 살아가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그것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생각할 때 적용으로서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진리입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칠게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 바울의 말이 참 담대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좀 살 때, 그렇죠? 살 때 혹은 좋을 때, 그럴 때 그리스도를 내가 좀 존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렇다고 상관없이 나는 어차피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생명을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결국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고 그분이 더 위대하신 분으로서 이 다른 피조물들에게 선포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 같이 되는 것, 그렇죠?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들을 선택하실 때 우리들을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 그 마음에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진리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성경의 그러한 구원과 관련된 진리들을 말해도 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들이 그걸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고 그 연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전의 삶과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삶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삶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살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쪽보다는, 물론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닌데 그런 쪽보다는 나는 지금 내 삶을 가지고 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더 맞는 관점인 것 같아요. 내가 살면서 가끔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교회 일 열심히 하고 나면 집에 가서는 좀 내가 원하는 것 좀 마음껏 해야 될 것 같고, 막 성경책 1시간 읽고 나면은 뭐 TV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내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삶, 내가 내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삶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 수 있으면 좋지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 삶의 변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삶을 살고 계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더 많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 좀 제가 감사하고 좀 생각을 했었던 부분이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분인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게 어떠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 절대적으로 높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절대적으로 악한 존재, 그렇죠? 선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존재였고 오히려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시하고 그 그리스도를 떠나 있었던,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선 한쪽에서의 뭔가의 이런 하나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악한 쪽에서의 뭔가의 하나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선과 악이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쪽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모든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주신 건 거죠.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신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항상 감사해야 할 그러한 복이고 동시에 우리가 항상 짊어져야 할 그러한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